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와서 날마다 기뻐합니다. 즐거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과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사오니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 소망함으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눈물과 꿈을 고백하며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경과 고통과 눈물의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거한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이동하면서 자동차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일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셔서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은 옆에 가족들에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혼자 예배드린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또 그런 축복된 삶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인도하는 제 얼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 마음으로 우리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꼭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조만간에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예배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중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예배가 열리게 되면 꼭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마 식사 공유하는 건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연락드릴 테니까 꼭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서로 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도 연결됩니다. 한 분이 두 분에게 전화 신방하는 거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이 아니고 어쩌면 마지막 주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한 분이 두 분에게 전화 신방하셔서 그날 어떠신지 서로 위로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역시 교회에서 무료 생수전도 있습니다. 나오시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주민들, 학생들, 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또 생수 가져가면서 마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수 주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말씀 부흥팀에서 나가는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 읽기와 묵상은 디모데전서 전체입니다. 1장, 6장까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있겠는데요. 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까이 계신 분들 여러분 그 처소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기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할 때 마스크를 쓰니까 자꾸 숨이 차고 답답합니다. 듣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성경 안에는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봉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게리 쿠프라는 배우를 아실 겁니다. 명배우죠.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게리 쿠프는요 할리우드 스타입니다. 그는 그렇게 배우들이 원하는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수상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명배우였죠. 그가 세계적인 배우로 명성을 얻기 전에는 그의 인생에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만화를 그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가 시작한 일은 뭐냐면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원래 뒤에서 대사를 대신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대사를 읽어줘야 될 텐데 잘못 전하는 바람에 그 공연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실패가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감독이 게리 쿠프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감봉 처분을 내렸으면 월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게리 쿠프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견습생으로 들어와서 대사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감독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감봉 처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맡길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 엑스트라 역할을 맡겼습니다. 엑스트라 역할을 하라고 말하면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깎아가지고 그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월급을 받아서 감봉 처분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엑스트라로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습생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는데 감봉 처분에 대한 징계로 배우가 되어 나와서 엑스트라 역할을 하다가 감독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명배우로 거듭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길로 누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흉년을 겪게 되었는데 그 흉년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삭이 흉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렸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흉년 이후에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흉년을 다 지나고 보니까 그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인기 있는 책들 가운데 부자가 된 이야기가 참 많죠. 그만큼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부자가 잠겨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등등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이 제목들을 보면 그 책을 사서 읽게 되면 곧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을 읽는다고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누가 그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의 직업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직업은 그 당시에 목자였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보면 그가 무엇을 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냐면요, 성경 보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지었어. 그가 양을 치다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면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는 목자였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자의 역할이나 농부의 역할로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결과 100배의 축복을 위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직업을 보면 스스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전공은 가축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농사 짓는 일에 서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농사에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을 경험했던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이삭이 흉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 인생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더 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 물질의 흉년을 누린 사람이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의 흉년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흉년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흉년을 모두 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찾아온 흉년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을 피하지 않을 때 그 흉년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땅을 떠나서 그란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란이라는 지방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점이 서 있는 것이 영적인 그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신앙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머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신앙생활에 그란 지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예배생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못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선에 딱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가나안 땅에 두고 한쪽 발은 애굽에 두고 바로 그 지점이 그란 지점입니다. 오늘 저가 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과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삶에 경계 지점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이 머물렀던 영적 그라디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그 경제 지점이 그라지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로 그곳에 가서 참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지방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그 땅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죠. 그래서 그 땅에 창피한 왕의 책망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지방에 이르러서는 인생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삭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가졌었죠. 아브라함이 머무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똑같이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참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갈 때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머물다가 실패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온갖 이방적인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사를 갑니다. 세상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삭과 같은 사람, 또한 나오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생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업장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예배할 때 예배 흉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이런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 흉년을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참된 신앙,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신앙생활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때,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이 드러납니다. 신앙 환경이 좋을 때는 예배하기 좋고 하나님 섬기기 좋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좋긴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로 드러납니다. 인생에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세계적인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 침례비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었죠. 이분은 원래 정원의 화초 바꾸는 것을 취미로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 화단을 다 이쁘게 바꾸어서 왔는데 옆집에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그 울타리를 턱 넣어 들어가가지고 스퍼전 목사님이 예쁘게 꾸며놓은 화단을 갖다가 휘젓고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어떻게 쫓아낼까? 이래 보니까 막대기, 그 막대기를 들어서 강아지가 휘둘렀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확 장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조금 있다가요, 그 강아지가 살았거든요. 스포츠 목사님이 던졌던 막대기를 딱 물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나는 자기 가고 위협하게 던졌는데 이놈은 그걸 물고 또 자기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위협적으로 강아지가 딱 던졌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쏜사같이 확 도망가더니 다시 살금살금 그 막대기를 물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 목사님 바로 갖다 놓고 영원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정도 반복하는데 이 스코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녀석이 나는 쫓아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거 다시 물고 와가지고 아주 반갑게 내 앞에 가서 꼬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코제 목사님이 그 강아지에게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와서 놀아라. 강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강아지에게 마음을 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갔을 때,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영적인 꼬리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예배지만은 그러나 이런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어려운 예배드리는 환경, 영적인 흉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환경 속에서 영적인 흉년 앞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유속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흉년, 인생의 흉년, 이것을 축복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도전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도전적인 삶이 우리의 상황을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되기는커녕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또 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걸 풀려고요 무리하게 도전했다가는 더 꼬이게 만듭니다. 푸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꼬였는지 그걸 풀 수 있는 출발점을 잘 찾아낸 사람.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가정의 일이 아니면 우리의 사업장의 일이 내 인생의 목표들이 꼬여있을 때 무리하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겪는 사람들이 도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 흉년 앞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 애굽 땅에는 큰 강도 있고 물도 풍부하고 애굽에 그런데 그 애굽에 그 살기 좋은 환경의 애굽에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 좋은 애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는 양식 먹을 양식도 많고 눈부신 세상의 문화들이 있고 그곳에 내려가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바보들을 살지 않은 그 애굽에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죠.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그날지만 이르렀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앞서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외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분들 가운데 코로나19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되면요, 이 모든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통일왕 시대 왕이 된 사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그 당시에 집안이 사울 왕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자로 태어난 왕자이기 때문에 왕순이 물려받은 거 영순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목자였어요. 양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세요.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와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 두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모습 보면은, 야, 요나단이 더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누구에게 왕자를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에게는 찬스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다윗을 죽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적인 힘으로 나이가 연장자녀를 먼저 부른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이요, 다윗보다 더 형벌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첫 고백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연장자입니다. 더 형벌되는 사람. 그리고 왕자였어요. 아버지를 말하면 당연히 왕위를 기사하는 영숙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지위, 모든 이익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왕자였던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갑옷 그리고 칼, 창, 전쟁에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다 물려줍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내가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 그런 요단이 말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사람이라. 요나단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 앞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놓고 포기하고 다윗에게 양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앞에 눈앞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다윗에게 양보를 다 했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같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힘든 일을 내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는 관수에서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인생의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흉년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부터 자꾸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축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에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에게 교훈할 때 이렇게 하는,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그것을 설계시켜 줍니다. 너의 아버지도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다. 그 흉년을 경험할 때 그가 흉년을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을 들어서 순종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 안에 살았다. 그랬더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삭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의 흉년을 만들어 있는데 이 흉년을 우리가 축복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된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다른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봐라, 너희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물질의 흉년 당하고 건강의 흉년 당하고 인간관계의 흉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라. 바로 너희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뜯어먹기 경력 30년 넘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번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도 그렇게 봤어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예배 환경, 이런 믿음 생활의 환경, 그리고 신앙생활의 흉년이 차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흉년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구나. 그것이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할머니가 코로나19 시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천국 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과거에 코로나19 시대를 이렇게 믿음 생활을 극복을 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지방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신앙생활이 참 힘들 때 세상 거의 근처에 가서 헤매고 있더라.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 잘못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산 교훈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신앙의 유산을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물려줄 수 있는 생활 체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그전주 2주 동안 교회 안에서 뭐란 말씀 못 드리지만 교회에서 한 2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또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접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공부하기도 너무 힘든 시대였지. 그래서 애들은 PC방에 가고 애들은 그저 공부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다른 일 하고 이럴 때 나는 교회에 머물렀지.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훗날 그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흉년은 축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 이것들을 끝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디즈니사가 덱스터 군주와 일곱 난장이는 유명하죠. 이 가지고서 최초로 장편
만화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 당시에 만화 영화를 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안 나오고 만화로 영화를 만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디즈니사에서 장편 만화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데는 그 당시에 만화계의 전설이었던 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의 공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는 아주 개성 있는 디즈니의 캐릭터를 창조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언제나 그는 그분의 최고의 그림을 그렸다. 그 사람처럼 최고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품에 보니까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만화로 다 그렸는데 그 시간이 5분을 그렸답니다. 5분을 그렸는데 그 장면을 하나 5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인 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이요 자그마치 8개월 동안 그 작업에만 집중해서 했다. 그만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었다는 거죠. 난자이가 백설공주를 위해서 이 난자이들이 음식을 요리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8개월 동안을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상류와 디즈니 사이에 사장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장이 딱 보는 순간 표기입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를 빼야되겠습니다. 바로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 5분짜리 그거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킴벨의 소리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다른 장면보다 이 장면 5분짜리 만들어서 8개월 동안 힘을 기울였는데 자기는 거기다 액센트를 두었는데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영화사 사장이 그거 전체 흐름상 맥락을 볼 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 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작품에 소문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작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킴벨 사람이 그 당시에 그분의 최고의 사람인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작품에 대해서 손을 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즈니사의 사람이 그분을 빼서 상영을 하자라고 지휘하니까 기가 막혔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곰이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가 난 그 화가 다 분노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이 작업에서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을 책임자는 누구인가? 나는 그래서 작품 만든 사람이고 이 회사 디즈니사의 사장이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의 최고 책임자는 이 사장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분노가 가라고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그 사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느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 생각은 이랬지만 사장님 생각에 들어보니까 제가 사장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더 다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면 제가 사장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이 5분짜리 그거 딱 삭제를 한 다음에 드디어 상영관에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고 그 당시에 최초의 만화 장편작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의 전문가가 순종하는 법,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 작품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꿈도 많고 자기의 생각도 여러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다른 소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의 과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흉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업장의 회사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의 흉년, 때로는 건강의 흉년, 때로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경험할지라도 그 인생의 경험한 흉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흉년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찾아온 흉년을 절대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감동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난도 잠잠하게 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나무라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생명 서생게 되는 성령이 넘치니라. 너의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이 내리고 햇빛 찬란한 낮에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고 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난도 잠잠하게 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난도 잠잠하. 4절입니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면서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게는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 우리 양손을 비우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 예배도. 귀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한 손님들 많습니다. 예배 전에 문들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주중에도 또 주일 예배연금 주일에 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언제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찬영 집사, 강재 권사가 등 여러 성대가 등에서 마음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 담아서 드린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각가정에서 마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각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성량을 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태민교회 모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늘 예배할 때마다 강건해짐을 경험함으로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시니 인생의 흉년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